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또 보호하심이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태가 계속해서 오래되고 있습니다만 또 곧 끝날 것이라고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그동안 말씀을 나눴던 저희 교회 10대 사역에 대한 말씀을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또 우리 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 또 사역들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고 또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은요, 그 7번째 시간으로 치유라고 하는 사역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한 교회 10대 사역 중에 하나가 치유였습니다. 그 치유에 대한 표어를 함께 보시면, 여러분들 화면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고 치유하는 교회. 그 다음에요, 잔스크릭 한인교회는 예수님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고 전인적인 치유를 한다. 이게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한 치유의 사역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또 생명, 전인적인 치유, 이런 말들이 굉장히 중요한 말들인데요, 이런 말들을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길 원합니다. 참 큰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고 이 아침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이요 우리를 치유하시고 또 교회가 치유의 사역을 감당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기쁜 소식, 복음이고 또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저희 성결교회에는 사중복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사중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주시는 4가지의 참 큰 축복을 말하는 것이고,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4가지 핵심을 말하는 것이 이 사중복음인데요, 그게 뭐냐면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다 같이 해보실까요? 시작.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사중복음인데요, 중생은 뭐냐면 거듭나는 것을 말합니다. 영적 생명이 다시 태어나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영적 생명이 다시 태어나는 축복을 받는다 하는 것이 중생입니다. 성결은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시 태어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거룩한 성도가 되는 축복을 받는 것이 성결입니다. 신유는요, 치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하나님이 치유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육신을 포함한 우리의 온 삶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축복을 받는다 하는 것이 신유입니다. 재림은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죠. 초림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승천하셨습니다만, 재림의 예수님은 세상의 왕으로 심판자로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이 이 재림입니다. 그래서 이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이라고 하는 이것은 복음의 핵심이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놀라운 축복을 말하는 것인데, 그 중에 신유가 있다는 거죠. 즉 치유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시는 은혜와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치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귀한 사역을 하실 때에 이 놀라운 치유의 사역을 하셨는데, 오늘 읽으신 본문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3가지로 딱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모든 마을과 도시에 다니시면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고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선포하실 뿐만 아니라 고치시는 사역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을 모두의 고통 가운데서 그들을 회복시키는 이 일이 주님의 사역의 중심이었다는 겁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인데 사람들이 자꾸 와서 고쳐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냥 할 수 없이 해서 고쳐준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고치시는 이 사역이 주님의 사역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세우신 우리 교회도 이 사역을, 치유하는 일들을 우리가 해나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치유 혹은 신유가 왜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에서도 중요하고 우리 교회의 사역에서도 중요한가 하냐면,
이 치유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복음, 즉 전인적인 복음과 전인적인 구원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좀 어려운 말인 것 같습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치유가 전인적인 복음, 전인적인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대초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인간을 만드실 때 인간은 너무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존재였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면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그런 축복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죄를 지으면서 모든 것들이 다 파괴되고 모든 것들이 다 무너졌어요. 그야말로 전인적인 파괴, 전인적인 타락, 전인적인 멸망이 우리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서요, 우리의 영이 죽어버렸습니다. 또 영이 죽은 인간은 거룩한 하나님을 닮은 성품을 잃어버려서 타락하고 이기적이고 육체의 욕망만 따르는 그런 인간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육신은 병들고 아프고 그러고 결국은 죽는 육체의 죽음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완전히 다 타락하고 파괴돼 버리는 전인적인 타락과 전인적인 멸망이 우리에게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런 우리들을 살리시려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런 우리를 다시 살리시려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전인적인 타락과 불행을 가져왔던 그 원흉인 죄, 그 죄의 값을 치르게 하시려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회복과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삶에 전인적인 완전한 구원과 완전한 회복과 완전한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적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참 놀라운 은혜죠. 그리고요, 우리의 거듭난 성도들은 성품도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전에는 사탄을 따라가면서 말이요, 이기적이고 타락하고 파괴적이고 육체 욕심만을 쫓던 그런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해지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면서 거룩한 하나님과 예수님의 성품을 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 파괴됐던 우리들이 죄에서 해방되어서 거룩한 예수님을 닮은 거룩한 성도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혼의 회복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우리의 육입니다. 전인적인 구원이라고 하면 바로 이 육신까지 치료하여 주시고 육신까지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포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복음으로 오신 예수님은 매일매일 사역 가운데 병든 자를 치료하시는 일들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수많은 병든 자들이 치유받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마태복음 8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은 이사야에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이사야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우리가 참 잘 아는 말씀 중에 바로 이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이사야 53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여기서 그 질고를 지었다, 그런데 질고는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슬픔을 친히 담당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5절에 또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 이어지는데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우리와의 허물과 죄 때문에 모진 고난을 받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특별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받으신 채찍은요, 정말 육체의 그 고통의 최고조라고 생각할 수 있는, 정말 고통의 극치를 보여주는 그런 채찍이에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같은 데서 나오는 그 예수님의 채찍 맞으시는 그런 장면을 보면 그 채찍은 정말 살인적입니다. 살점을 뚝뚝 떼어내는 그 어마어마한 채찍의 고통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육체적인 고통이고, 사람을 죽음 직전까지 몰고 가는 무서운 채찍이에요. 그런 육체의 극심한 고통을 가져오는 그런 채찍을 맞으셨는데, 그 채찍을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받는 그 많은 고통과 그 많은 슬픔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치유하시고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극심한 고통을 가져오는 채찍을 맞으셨고, 그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그 모든 고통과 슬픔으로부터 자유하고 치유되는 은혜가 임한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주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은, 그 십자가의 놀라운 복음을 모든 믿는 자들은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치유의 은혜가 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의 고통과 슬픔을 우리 예수님이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 모든 고통과 슬픔으로부터 치유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치유의 은혜예요. 물론 우리가 아무리 치유가 된다고 할지라도 우리 육체는 언젠가 죽을 것입니다. 죽고 또 썩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그 썩었던 몸이 부활하여 우리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림으로 그야말로 전인적인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인적인 구원, 전인적인 복음의 역사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 가지 질병과 상처로 고통받고 슬퍼하는 우리들의 그 모든 고통과 슬픔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치유하시는 놀라운 치유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은혜를 체험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지금부터 한 15, 16년 전쯤에 일이었던 것 같은데요. 제가 이 원래 턱관절이 좀 약해요.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딱딱한 걸 씹거나 아니면 막 하고 갑자기 입을 벌리면 턱이 잘 빠지고 막 턱이 이렇게 확 굳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좀 자주 있어서 좀 고생을 좀 많이 하고 있었는데, 한 15년 전쯤에 제가 청년들과 함께 볼리비아로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를 가서 열심히 선교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턱이 갑자기 이렇게 굳어버려 가지고요, 입이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입이 열리는 게 이만큼 딱 이만큼만 딱 열리고 더 이상 3분의 1 정도만 열리고 입이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말은 입은 좀만 열리면 말은 어떻게 할 수 있는데 먹는데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그냥 큰 거는 도무지 먹을 수 없고 딱 이렇게 짜게 가지고 입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어야만 먹을 수 있고, 그래서 입이 턱이 굳어가지고요 입이 열리지가 않았어요. 선교 끝날 때까지 계속 그러고 고생을 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와서 이걸 어떻게 치료해 보려고 이제 TMG라고 하는 전문 병원에 가서 이걸 좀 치료 받으려고 견적을 좀 내봤더니 한 2년에서 3년은 치료해야 된다고 그러고, 그 치료비가 어마어마하게 나오더라고요. 당시 제가 보험도 시원치 않았기 때문에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액수가 아니었고, 또 그 기간이 제가 그렇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간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방법이 없어가지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좀 치료해달라고. 도대체 열리지가 않으니까 말은 어떻게 좀 그래도 목회하느라고 설교는 좀 하겠는데 생활하는데 너무 불편하고 먹는데 너무너무 불편하고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치료가 안 되고 1년 동안 제가 계속 그 입이 열리지 않아서 이제 고생을 계속 하다가 그 다음 해에 또 볼리비아로 청년들과 함께 선교를 또 갔습니다. 같은 장소로 갔어요. 그래서 가면서 제가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볼리비아 선교 갔다가 이렇게 됐는데 올해 또 가는데 이번에 좀 이걸 좀 고쳐달라고 마음속으로 기도하면서
선교를 갔고 또 선교지 가서도 거기 있는 이제 선교 팀원들하고 또 아니면 현지에 있는 분들에게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제가 작년에 와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됐는데 올해 여기 또 왔는데 이거 좀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해 달라고 제가 이제 거기 있는 분들에도 많이 부탁을 했는데, 그런데 이게 고쳐지지 않고 선교를 계속 하다가 끝나기 한 2, 3일 전인가 저희 팀원들하고 같이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한 자매가 갑자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해 주셨는데 목사님 턱이 고침받는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안 믿어지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믿어지기도 하고 그런데 그냥 제가 아멘 했어요.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제 기도를 아멘 하고 기도를 마쳤는데, 그리고 나서 한 1시간인가 2시간쯤 지나자 이 턱이 쓱 풀리는 거 있죠. 그래갖고 턱이 그냥 확 열려가지고 다 고쳐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15년, 6년 지나는 동안 단 한 번도 이 턱 때문에 고생한 적이 없어요. 완전히 치유된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놀랍게 치유하시는 그런 은혜를 제가 체험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치유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고 복음의 핵심 중에 하나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표를 보시면 우리 잔스크릭 한인교회는 예수님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고 전인적인 치유를 한다. 이게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치유의 사역을 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치유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은혜가 임하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주변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육체적인 질병과 상처로 고통받을 때 그 모든 것들을 치유해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고보서에 나오는 말씀인데,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해서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함을 받으리라. 우리 그 다음 구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믿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는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사 성도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역사가 임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든 자들, 아파하는 분들, 고통받는 분들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치유하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의사나 또는 약을 우리가 부인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도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의사의 도움을 받든 약을 먹든 중요한 것은 결국 우리의 병을, 우리의 고통을 치유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의사의 도움도 받으시고 약도 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치유하시는 믿음 안에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치유함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치유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의 고통과 슬픔으로 몰아넣는 이 질병과 상처는 육체만은 아닌 것 같아요. 요즘에는 특별히 또 이 마음의 병, 정신적인 어떤 질병과 상처들이 우리를 또 많이 고통스럽게 하고 또 슬픔에 빠지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고통, 마음의 질병과 상처를 치유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돕기 위해서 또 많은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개발하려고 합니다.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상처받은 그런 마음들을 회복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교회가 사역들을 많이 개발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일 중요한 관계, 또 그러면서도 제일 상처가 많은 관계가 부부 간의 관계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래서 부부 세미나를 또 저희 교회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또 다른 많은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또 마음의 상처들이 치유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회복의 은혜가 임하시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 가운데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치유함에 있어서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참 중요한 부분인데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실요, 우리가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를 믿고 우리가 기도하지만 또 기도한다고 모든 질병과 상처가 다 치유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하지만 여전히 치료되지 않는 질병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경우 우리가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하는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분명히 알고 믿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이 땅을 사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모든 고통과 슬픔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모든 고통과 슬픔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실 수 있습니다. 그가 십자가의 지심으로 우리의 질고와 슬픔을 담당하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고통과 슬픔으로부터 우리를 회복시키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고통과 슬픔을 가져다주는 육체와 마음의 질병과 상처를 치료하심으로 우리를 모든 고통과 슬픔으로부터 회복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과 상처가 남아있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질병과 상처를 넘어서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가 그런 모든 고통과 슬픔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성경의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바울 사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많이 아시는 이야기일 텐데, 바울 사도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분이지만 육체에 가시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너무 힘들어서 그것이 좀 떠나가게 해달라고 3번씩이나 기도했다고 그럽니다. 그 육체의 가시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추측컨대 안질이나 아니면 간질이나 아니면 아주 심한 편두통이나 이런 아주 그의 육체를 굉장히 힘들게 만드는 그런 것이라고 우리가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그 병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그 병을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응답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니라. 이런 응답을 주셨어요. 이미 너에게 주신 은혜가 족하다. 네가 그런 일들로 말미암아 많이 힘들고 약해지지만 너가 약해짐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능력이 더 나타나는 것이고 네가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며 이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응답하셨습니다. 육체 질병은 해결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바울은 이 응답을 받고 그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그러므로 도리어 내가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 구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자, 보세요. 바울은요, 질병이 그 몸에서 떠나가지는 않았지만 그 질병이 주는 고통과 슬픔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또는 우리 예수님의 평강과 은혜가 그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오히려 그 질병으로 인해서 감사와 기쁨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치유입니다. 육체와 마음의 질병과 상처가 우리에게 있든 없든 우리는 그 질병과 상처가 주는 모든 고통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그 어떤 질병과 상처보다도 더 크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가 그 은혜를 체험하면 그 어떤 환경과 고통과 슬픔 속에서도 오히려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치유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동영상을 제가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박위라는 청년의 동영상입니다. 이 청년은 아주 건강하고 멀쩡하다는 청년이 큰 사고로 말미암아 전신불구가 되어버렸어요. 그 의사는 너는 다시는 평생 걸을 수 없다고 아주 딱 이렇게 진단을 내려버렸습니다. 판정을 내려버렸습니다. 너는 절대로 이제 다시 못 걷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이 친구가 회복되기 위해서 기도도 하고 노력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이 친구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너무 귀한 메시지가 있어요. 한번 그 얘기를 한번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죠. 아드님은 전신마비가 되었습니다. 평생 걷지도 못할 것이고, 그때 그런 말씀을 들으시는 걸 어머니가 촬영하고 계셨어요. 우리 아들은 나중에 반드시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이걸 촬영해놓고 나중에 간증할 때 써야 된다고. 근데 예전에는 하나님, 저 제발 예전에 저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가 이게 제목이었는데, 이제는 솔직히 저 안 일어나도 상관없어요. 저는 너무 건강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 일상에 대해서 감사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걷고 내가 스스로 소대변 보고 내가 내 손으로 밥 먹고 거기에 대해서 저는 감사하게 느껴본 적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 전신마비가 되면요 장기도 마비가 옵니다. 그래서 소대변을 스스로 볼 수 있는 게 없게 돼요. 네. 그러니까 혼자 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병원에 누워있는 저는 사람들을 보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앉아있을 수가 있지? 어떻게 사람이 걸어다닐 수가 있지?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중심을 잡을 수가 있지? 저는 지금 만약에 이 등받이가 없으면 저 뒤로 자빠집니다. 지금 여기 코어 근육이 아직 약하기 때문에. 제가 조금씩 좋아졌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제가 제 손으로 숟가락으로 밥 먹었을 때 너무 감사했어요. 내가 숟가락으로 밥을 먹을 수 있다니. 포크로 밥을 먹었어요. 야, 이제 내가 원하는 반찬을 내가 찍어서 먹는구나. 나중에 근데 있잖아요, 또 사람이 웃긴 게 포크로 밥 먹으면 나중에는 밥이 맛이 없어요. 한식을 포크로 안 드시잖아요. 그렇죠. 그 젓가락으로 집어먹는 그 맛 아시죠? 특히 면 요리, 라면. 그렇죠. 제가 나중에 힘이 진짜 조금씩 좋아져가지고 나무 젓가락을 이제 라면을 딱 먹을 수 있는, 너무 맛있는 그렇게 먹었는데. 네. 근데 그게 그때 그 라면의 맛이 라면이 맛있어서가 아니라 젓가락질로 해서 먹는 라면이 맛있었던 거예요. 네. 다치고 나니까 비로소 예전의 나의 삶이 굉장히 감사한 삶이었구나. 그래서 그것을, 저는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에 기적이란 단어는 사실 성경에서 항상 막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사실 초현실적인 것을 네. 기적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잖아요. 근데 그때 안 거예요. 아, 우리가 살고 있는 그냥 일상적인 숨 쉬는 이 순간이 기적이구나. 그래서 아, 내 삶이 지금 내가 비록 휠체어에 앉아있지만 내 삶도 기적이구나. 예, 이 청년도 그렇고 특별히 그 부모님들은 지금도 이 청년이 완전히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청년은 이미 치유를 받았습니다. 불구가 된 그의 육신이 더 이상 그의 삶의 고통과 슬픔이 되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그의 삶이 감사와 기쁨의 조건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치유의 은혜이고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나중에 죽은 후에 나중에 천국 가서 그때만 나타나는 것이고,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은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든 고통과 슬픔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케 하시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치유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믿고 기도하고 또 우리가 서로 중보하고 함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하심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온 성도들이 또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주의 사람들이 온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치유되고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그런 역사가
저희 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